제가 먼저 그 출애굽기 20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먼저 왜 봤느냐. 주님이 지금 마태복음 5장 산에 올라갔죠. 제자들 나왔습니다. 주님은 주고 선생이니까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팔복을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19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펴놓은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율법 그거 펴놓은 것이 완전케 하러 왔으니까 계속 설명합니다. 그 완전케 한 율법은 모세 율법 중에서 어떤 부분은 삭제하고 어떤 부분은 그대로 지키고 어떤 부분은 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10계명 중에서 제 6계명, 7계명은 구약의 율법에 주님이 완전케 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걸 지난 시간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출애굽기 2장에 가서 본문 말씀을 보는 것은 8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거 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설정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15절에 시작.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것이 8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8계명부터 다시 보도록 합니다. 제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가 지금까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물질에 대해서만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이 있게 더 많이 가르쳐 주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만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말씀의 깊이 그리고 말씀의 그 높이 말씀의 넓이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초보도 주님의 말씀이죠. 의의 말씀도 주님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5장 6장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초보는 초보의 신앙에게 가르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초보를 지나서 믿음이 장성한 사람에게는 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의의 말씀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전에는 물질에 대해서만 말씀했는데 성령이 성경을 알게 하시니까 이 도둑질도 지금 4가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아멘. 자, 첫 번째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은 물질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22장 주님께서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래놓고 21장에서 21장 1절에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율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율례 중에서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아멘. 종에 관한 법이 있고 폭행에 관한 법이 있고 신체 상해에 관한 법이 있고 임자의 책임에 관한 법이 있고 그 다음에 22장 1절에 배상에 관한 법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수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수로 갚을지니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래놓고 도둑질을 하면은 소일 경우에는 5배, 양일 경우에는 4배 갚으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리고 잠언서 6장입니다. 말씀 표시하시고. 찾으셨나요? 30절부터 31절. 시작. 도적이 만일 추릴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 아니하리오니와 들키면 실배나 갚아야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자, 도둑질하는 사람이 배가 고파서 그렇게 할 수 없이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 사정을 알아주고 멸시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들키면 7배나 갚으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집에 있는 걸 다 내어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8장입니다. 24절. 찾으셨나요? 시작.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죄가 아니라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자,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분들 부모의 것을 부모의 성락 없이 막 지 마음대로 쓰죠. 이게 뭐냐?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아멘.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죄가 아니라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들의 동륜이라. 오늘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그대로 믿길 바라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입니다. 찾으셨나요? 8절부터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리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헛물이니라. 자, 그러면서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뭐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것도 도둑질하면 안 된다. 왜?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 8계명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율례에 들어가서 출애굽기 22장 1절에 만약에 사람의 것을 소나 양을 도둑질했다면 5배 4배 갚으라는 거예요. 또 배가 고파서 덜 지면 7배 갚으라는 거예요. 부모의 것을 도둑질하고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망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은 뭐냐? 사람의 것도 도둑질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래서 결과가 뭐냐? 온 나라가. 그러니까 보세요. 너 조상적부터 좋은 신앙을 대물림하는 게 아니고 이 아주 안 좋은 신앙을 물려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이걸 물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보세요. 예수 믿는 부모들이 이 좋은 믿음을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 좋은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 믿는 믿음이에요. 성경을 믿는 믿음. 자, 여러분 디모데 외할머니가 누굽니까? 로이스. 그 어머니가 누굽니까? 유니게. 자, 이분들은 그 외손자 그리고 자기 아들한테 좋은 믿음을 물려줬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성경 보고 성경대로 믿는 이것이 바로 좋은 믿음이에요. 그게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나머지는 다 잘못된 믿음이에요. 오늘 보세요.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 자체만 전하면, 성경 자체만 전하면 목회자부터 성도들 할 것 없이 다 좋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사람의 것도 도둑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세요. 안 좋은 것을 강대상에서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의 계명이죠. 그러니까 이 뭐냐? 믿는 사람들이 사람의 것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것도 도둑질을 하면서 내가 도둑질을 한 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겁니다. 이게 저주받는 거라는 거예요. 자, 7절에 다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 자, 나의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조상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자, 여러분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규례를 지키지 않아. 이게 하나님 떠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 가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하고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라.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 죄인이에요.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한 겁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저를 믿도록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내게로 내 아버지가 이끌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시고 동시에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죄인에게 하나님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 율법의 말씀, 구약에는 모세 율법, 신약에는 완전히 한 율법, 이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은 점점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런 사람 찾아가는 게 아니고 너들이 먼저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도 그들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만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했더니 너희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로. 자, 보십시오. 오늘 성경 안 가르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몸이 오면 하나님께 돌아온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말씀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호세아서 6장이면 하나님 치시죠. 자, 저들이 그 고난 당할 때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잖아?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자.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호세아서 6장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5장 먼저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하면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거기에서 건질 자가 있단 말입니까?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저희 그 죄를 뉘우치고. 자,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죄를 뉘우치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 자, 고난 받을 때 해야 할 일은 뭐냐? 죄를 지어서 고난 받을 때는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배우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때리지 않는다. 우리에게 채찍질하지 않는다. 우리 징계하지 않는다. 이거 여러분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 아닌 걸 배우니까 하나님은 맨날 은혜 베풀고 사랑만 하는 그런 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은 믿음으로 자라나니까 이거 뭐 하나님 앞에서 폐역만 하는 거죠.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점점 마음으로 떠나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도적인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치시는데도 찢으시고 하나님 치시는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마귀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답이 있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 살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깨달아야 돌아오지. 아멘. 6장 1절에 다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다. 자, 그럼 어떻게 돌아가자 그러느냐? 14장입니다. 찾으셨나요?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 자, 무엇 때문에 엎드러졌다고요? 이게 죄라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자, 그러니까 보세요. 불의함은 말씀을 버리니까 불의한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자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라. 자, 불의한 것을 하나님 다 취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 보세요.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하나님이 선한 것만 받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다 받았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라며 이 엉터리 같은 소리 하고 있고 하나님께 헌금하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드린 거 받은 줄 믿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히 하나님은 선하신 것만 받는다는 거예요. 이들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치고 찢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님께서 완전케 한 율법의 말씀 이거 여러분 받아가지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지금 찢고 있고 치신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 주님 이렇게 하고 계시 안 계겠어요? 하나님 지금 찢으시고 치고 계시잖아요. 믿는 사람들 지금 하나님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가 먼저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 목회자들이 세워져야, 하나님 말씀을 바로 행하는 직분자들이 세워져야 그들이 가르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도둑질한 것 하나님 도둑질 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면서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으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이 8계명 이거 여러분 범하면요 구약에도 하나님이 멸했지만은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 마지막 멸망시킨다고 잊지 말길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라기서 3장입니다. 찾으셨나요? 7절부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려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자 여러분 말씀 떠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말씀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도다. 이제 주님께서 그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사람의 것도 도둑질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할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뭐라고요?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있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참고 해야 돼. 자 지금 11조 헌물을 뭐라 그럽니까? 온전한 11조라는 거예요. 그것을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집이 예루살렘 성전이죠. 신약에는 하나님의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11조를 드려야 할 장소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집,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집에 양식이 하라. 아멘. 보십시오. 성도들이 11조를 안 하니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유지가 되며 히스기야 왕이 됐을 때 온 나라가 저주가 임하고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니까 백성들 그 모습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 게 아니고 오히려 저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가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도록. 그래서 이제 뭐 하느냐. 제일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를 불러요. 너희들 몸을 성결케 해라. 성결케 하니까 이제 성소 문 열어라. 성전 깨끗이 청소해라. 그리고 백성들 명예에서 11조를 가져오게 해라. 아멘.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의 명령이니까 뭘 가져오기 시작합니까? 11조를 가져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자, 역대하 여러분 31장인가? 자, 역대하 31장입니다. 찾으셨나요? 3절부터 시작. 또 자기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조석 번제와 안식일과 조화와 절기의 번제 쓰게 하고. 자, 자기가 왕이 먼저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해서 어떻게 전하?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아멘. 드리는 겁니다. 또 예루살렘에 간 백성을 명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응식을 주어 저희로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법이 뭡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 나는 것으로 먹도록 한 거예요.
근데 백성이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저들이 이제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그것에 힘쓰는 게 아니고 이제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가 원래 해야 할 그 직분을 망하고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거예요. 나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직분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제사장과 레위의 본분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율법의 말씀을 힘쓰고 성전에 봉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자, 처음 것은 가장 좋은 것이죠. 이게 하나님 공경하는 거죠. 잠언서 3장 9절에 아멘. 민수기 18장 12절에서는 제일 좋은 것이라 그랬어요.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간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를 많이 가져왔고, 자 보십시오. 모든 것에 11조, 그 다음에 짐승의 11조도 가져왔다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더미를 이루었는데 3월에 쌓기 시작하여 7월에 마칩니다. 자, 그럼 적어보십시오. 3, 4, 5, 6, 7, 5개월 동안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져오니까 더미를 이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였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그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한, 뭐 보고 지금 축복한다고요? 백성들이 많이 가져온 그 쌓인 그 모습 보고 먼저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다음에 백성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더미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상 아사랴가 대답하여 가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저 보십시오.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오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제사장들이 족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것이 많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보십시오. 오늘 성도들이 내가 늘 하는 소리 그거예요. 11조 안 하면 그만큼 많이 쌓여 있어야 돼, 안 쌓여 있어야 돼? 근데 왜 11조 하는 사람보다 더 없이 사냐 이게. 아니 11조 안 하는 사람이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더 못 사는 사람들이 많냐 이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거 보고 복 빌어주라는 거예요. 오늘 목회자들 보세요. 성도들 하나님 그 도둑질 하는데 그 복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복이 임하겠어요? 하나님 명한대로 된 걸 보고 복 빌어줘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막 지을 때 그 물질 가져오잖아요. 자, 성소 짓죠. 성물 만들죠. 그 성경에 하나님 명하신 대로 기록된 거 보고 명하신 대로 보고 축복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명하신 대로 그렇게 드린 거 보고 또 명하신 대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 보고 그렇게 복 빌어주잖아요.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출애굽기 39장도 보세요. 찾으셨나요? 42절 4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펴라.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한 대로, 그러니까 또 모세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명한 그대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의 말은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명하신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어떻게 해요?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딱 마치니까 모세가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본적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다. 어떻게 된 걸 보고 축복합니까? 오늘 보십시오.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무조건 하나님 명한 대로 신앙생활도 안 하고 드리지도 않는데 복비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목회자들이 성도들 잘못되게 만들어요. 아멘. 다시 여러분 역대하 31장 보세요.
10절 찾으셨나요? 사독의 족속 대지상 아사랴가 대답하여 가로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니까 이 원래 백성들이 참 히스기야 왕이 됐을 때는 백성들이 온통 저주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29장을 보세요. 잘 있었나요? 자, 1절부터 8절까지 시작. 히스기야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야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자, 오늘 여러분 보세요.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그런 왕뿐만 아니고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와 복받게 하십니다. 왕이 악한 왕이니까 백성들 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나 백성이나 다 저주받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여러분 목회자로 세움을 입은 하나님이 세웠다는 그런 목회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정직하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선하게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목회자와 함께 그 목회자 가르침 받는 성도들 은혜 받고 복 받도록 하는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니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 받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저주받고 있는 믿음도 안 좋아져가면서. 아멘.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죄 원년청월 그러니까 왕이 된 그의 첫 1월달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문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저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 자, 너 몸부터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 보십시오. 조상들이 이 범죄에서 악을 행하니까 후손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된 믿음 갖고 있으니까 자식 새끼들이 그 가르침 받아가 그렇게 고통당하는 거예요. 참 비참해 비참해. 좀 우리 성도 정신 차리세요. 부모가 이 잘못된 믿음 그 잘못된 믿음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내가 매맞고 하나님 내 인생을 찢고 내 삶을 지금 하나님이 치시는데도 못 깨달아요. 그리고 그걸 자식 새끼들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자식 새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해서 매맞고 저주받도록. 여러분 이런 부모 되면 되겠어요? 나부터 나는 내 자녀에게 이런 걸 물려주고 싶지 않고 나는 나에게 맡겨진 성도에게 이런 저주받는 신앙 이렇게 복 없는 인생 살지 않도록 제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자꾸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자는 거예요. 말씀을 저버렸을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노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그 노한 그 채찍을 놓으시고 우리에게 인자하게 은혜 베풀고 그렇게 노한 만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복 준다는 거예요. 아멘. 6절에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자,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수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지금 한국 교회가 우한 폐렴에서 정부의 그 방책을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거라면 따르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이 우선인가? 세상 권세자의 말이 우선인가?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권세자의 말이 우선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고, 권세자의 말이 우선이라는 사람은 그 권세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올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잠언서 29장 25절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그 어떤 것을 누가 가르칠지라도 그 말 듣기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러면 안전한 역사가 일어나요. 절대로 이러면 망할 것이지만 안 망하고, 죽을 것이지만 죽지 않습니다. 안전하리라. 아멘. 참 안타깝지요. 왕이 돼서 그 백성을 보니까 이렇게 조상이 이걸 물려줬다는 거예요. 자, 8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려 두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이거로 인하여 우리 열조가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혀, 자,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아멘. 10절,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자, 보십시오. 오늘 목회자라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히스기야 왕 같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저렇게 엉터리같이 잘못 가르쳐가 지멋대로 믿음 생활하니까 사람들한테 놀람, 비웃음거리 되고, 뭔 조그만한 일만 생기면 당장 두려움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신앙인들 모습 그래 안 그래요? 딱 맞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 왕이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 문을 열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의 얼마 중에서 여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먼저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도자라는 것은요, 사람들은 앞에 서기를 좋아하는데 정말 지도자는 자기가 먼저 행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행하며 버리며 가르치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할 그름을 받을 것이요, 이것을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오늘 목회자에게 이건 너 먼저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어떡하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원래 물려받은 것은 두려움, 백성들의 모습이 두려움, 그 다음에 놀람, 비웃음거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왕이 백성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성전 깨끗게 하고, 그 제사장 레위인들 율법의 말씀만 연구하게 하고, 다른 거 일체 못하게 하고, 백성들 11조 헌물 가져와서 이제 하나님의 전에 드려라.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 이렇게 저주와 놀람과 비웃음거리에 그 왕으로서 그걸 물려받았는데, 온 나라가 저주받았던 그걸 물려받았는데, 이 히스기야 왕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복을 받는 역사에는, 아멘. 백성들이 복을 받는 이런 역사에 난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말라기 3장 다시 가보세요. 10절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를 바라요. 11조뿐만 아니고 헌물까지를 온전한 11조, 하나님 집에 양식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제 성전이 어떻게 돼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아멘. 11절 1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주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가시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른 사람 모르겠으나 저는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11절 12절 같은 복을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 말씀 그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런 복을 받아요. 또 받고 있고. 아멘. 자, 그래 또 어떤 사람들은 참 사람들이요, 복 받을 사람들, 믿음이 안 좋아지는 사람들은 이상한 말을 가지고 자꾸 말꼬리를 잡아요. 아니 그거는 구약의 말씀 아닙니까? 11조 헌물,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거지,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도대체 누구인데 가르침 받아가지고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이 됐냐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23장에는 11조 헌물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드리고 의와 인과 신도 행하라. 아멘.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엇을 전하는 줄 알아요. 15절부터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끓이기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왜 물어보시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 예수 뭘 가르쳤다고요? 하나님의 도. 자, 구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도를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택한 목적이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너와 내 권속을 택한 목적, 너 자식을 택한 목적이 여호와의 도를 행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목적이 여호와의 도를 행하라고. 자, 그 여호와가 이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나 여호와의 도나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럼 구약의 여호와의 도는 뭡니까? 모세 율법, 시내산의 율법이 바로 여호와의 도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다는 건 뭡니까?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완전케 하신 율법.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데 어떤 부분은 제하고 어떤 부분은 그래 지키고 어떤 부분은 됐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새 돈을 내게 보이라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세상의 것은 세상에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세상의 것만 내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세금 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도 nem과 동시에 뭐요? 하나님의 것도 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것 바치라는 거예요. 누가 말씀한 거예요?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이. 아멘. 자, 23장입니다. 23절. 찾으셨나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도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거예요. 자, 여러분 11조도 행하고 의와 인과 신도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 11조를 갖다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보세요. 뭐 11조 안 내도 된다고 어떻게 목회자가 돼서 이런 말 하고 있냐. 그런 교회가 여러분 물질에 어려움 안 당하는 교회 있나 보라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한테 하나님 앞에 목회자가 어렵다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성도나 세상 사람들한테 어렵다 인정받으려고 자기가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직무유기.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마음이 있나요? 하나님의 것을 안 되니까 탐심으로 사는 거예요. 돈 욕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벌어서 땅에 쌓아놓고 즐기려고 하는 거죠. 이게 탐심이잖아요.
누가복음 12장 15절 이하에 탐심이란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 보세요. 믿는 사람들 오늘날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비웃음거리, 조롱거리, 그리고 뭔 일이 생기면 두려움 먼저 앞서는 이 우한 폐렴에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어요. 공권력 위협에 얼마나 두려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지금 예수 믿는 걸 얼마나 감추고 싶고 두려워하고 합니까? 맞지 않아요? 이게 다 뭐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도둑질 하지 말라. 무엇을 도둑질하느냐?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려고 계획을 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에게 재판을 걸으러 오는데 그 백성들에게 뭐라 하냐? 그 왕이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죠. 다윗이죠. 왕이 너희를 위해서 재판관 세운 적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재판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뺐습니다. 이걸 갖다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을 보세요. 찾으셨나요? 자, 1절부터 6절 말씀 시작.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로의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니라. 이게 뭔 말입니까? 오늘날 여러분 부교육자나 그 다음에 교회 직분자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갖게 해야 되고 그 다음 교회는 여러분 그 담임 목사 중심으로 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교육자나 교회 직분자들이 자기가 마치 그 사람에게 아주 친절한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의 중심과 담임 목회자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 마음을 뺏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형성되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요 그 무리를 데려오다가 개척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죄입니다. 죄.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거는요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해 보여도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는 그게 다 죄로 끝나요. 결말이 좋지 않아요. 아멘. 압살롬이 왜 이렇게 사람 마음을 도둑질합니까? 결국은 자기가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는 거예요. 말로가 비참한 거예요. 아멘. 끝이 비참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요 절대적으로 주님 중심, 교회 중심, 담임 목회자 중심 이래야 여러분 실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남의 교인이 나를 생각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당을 지어서 우리는 누구에게? 바울에게 속했다. 우린 게바에게 속했다. 우린 아볼로에게 속했다. 우린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속했다는 사람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아니 남의 교인이 나를 생각하면 그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왜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가냐 이거예요. 또 내 교인이 남의 목회자를 보면은 여러분 목회하는데 그 사람한테 온전한 마음, 목회자의 마음이 좋은 마음을 갖겠냐 이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성경 말씀 정확히 써가지고 제가 나중에 먼 훗날 떠나든가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가든가 그러면 다 나를 잊어버리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 있다 딴 데 가면은 내가 그들한테 전화하고 이렇게 합니까? 너 좋아서 갔으면은 딴 데 쳐다보지 말고 네가 좋아서 갔으면은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 살 잘해라. 아멘. 돌아오면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받아주는 거고. 그래서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 마음을 갖는 걸 굉장히 싫어요. 그 간사하고 간교한 사람들이. 보세요. 사람을 향해서 있는 마음은요 이 사람이 좋아가지고 친하게 지내다가 또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럼 두 사람 관계가 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또 교제하면서 다른 사람 또 멀리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람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지 않길 바라요. 아멘. 자, 세 번째 뭐냐? 네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 예레미야서 23장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25절부터 시작.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는. 자, 지금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뭡니까? 몽사를 얻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런 마음 품을래? 하나님이 칭찬하는 소리입니까? 책망입니까?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네. 마음에 간교한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발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하는 것.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는 것이 시편 119편 55절 내가 여러 번 말씀했죠.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키네.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주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주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 하나님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8편 8절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자,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약의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의 도움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지금 이 이름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뭐라고요? 몽사라는 거예요.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잃어버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있어 없어요? 주님이 도와줘 안 도와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말씀 아닌 걸 쫓아 믿음 생활해봐야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이 바로 주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의 법, 완전히 한 주의 법, 이것은 주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잃어버리게 만든 게 뭐냐? 바로 몽사, 마음에 간교한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그것이 뭐냐? 몽사라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네.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발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할 것이라. 겨와 미를 어찌 비교. 자, 미리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알고기라는 거예요. 겨는 뭐냐? 죽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몽사 마음에 간교한 거를. 보십시오. 이 오늘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는 사람들 성경 말씀 알아 몰라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주님의 말씀 다 버리는 거예요.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 말이 불같지 않으냐 반석을 쳐서 부수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자를 내가 친히라.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이 뭐라고요? 몽사를 말하는 것. 마음에 간교한 것을 말하는 것.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아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올려 그가 말씀하셨다는 선자들 내가 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다면서 몽사를 말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간교한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기를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이 백성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아무 유익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왜 그렇게 좋아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사람들 되지 않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 도둑질하는가? 자, 저 보세요. 왜 사람의 것 도둑질하고 물질 부분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또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왜 말씀을 도둑질하냐 이게. 그게 바로 사람의 계명 가르침 받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8절부터 7절부터 볼까요?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잘 연약도다 일러서되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아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자, 바리새인들은 뭘 가르쳤어요? 사람의 계명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헛되이 경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멀리 한다는 거예요. 이 보십시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오늘 성도들 이런 사람 만든다는 것은 그 목회자가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율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계명 완전히 한 율법 다 버리고 사람의 계명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안 전하는 그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이에요. 아셨어요? 주님의 말씀에 걸림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 그 자체를 전하면요 이들도 말씀이 걸림이 되면 회개해야 되는데 아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 안 전했구나.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죠. 예수 주님의 능력 믿는 것도 주님 믿는 거 맞죠? 주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병자들이 주님께 몰려오는 거죠. 주님이 치료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 믿음 보고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이름, 예수 피를 믿는 것도 주님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 이름 피를 믿는 사람 죄 용서받게 하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 믿는 것도 뭐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자, 지금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이 전한 이 계명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면 되는데. 아멘. 사도 바울처럼 회개하면 되는데. 바울이 율법으로는 엄한 바리새파를 쫓았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그는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어지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자, 여러분 사람의 계명 이거 전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전했단 말이에요. 이거 안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아니고 주님이 심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두어라. 저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소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는, 눈이 있어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소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말씀, 자, 내 말이 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보아도 보지 못한 게 영적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둘 다 어떻게 해요?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구덩이에 빠지도록 가만두라는 거예요. 15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릴 줄 알지 못하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해방이니. 아멘. 자, 도둑질 무엇을 배우니까 이렇게 합니까? 자, 보세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의 계명 가르침 받으면 목회자나 성도나 할 것 없이 사람의 것 도둑질해요. 하나님의 것 11조물 도둑질해요. 분명히 신약에 주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 안 그랬어요? 11조 드리라 그랬어 안 그랬어요? 어디 여러분 주님이 11조 패했단 말이 어디 있어요? 나는 성경 모르니까 그런 말이 없던데. 만약에 있으면 여러분들 좀 찾아가요. 저한테 가져와요. 하나님의, 사람의 것 도둑질하지.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지. 그 다음 보세요.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뺏고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있어요. 나 뭐 교회 가고 뭐 부흥 집회한다면서 가서 조금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마음 뺏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지고 계속 전화하게 하고 결국은 자기 사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도둑질이에요. 맞으면 아멘. 그 다음부터 보세요. 하나님 말씀도 다 도둑질하잖아요. 말씀을 안 전해가지고 말씀 못 믿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전하니까 아예 말씀 못 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 사람의 계명 가르치니까 이 악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런 것이 입에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10절까지.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엄난한 자나 우상 숭배한 자, 간음한 자나 탐색한 자, 남색한 자, 도적이나, 자, 도적, 불의한 자라는 겁니다.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미혹받으면 불의를 행한다. 그 불의를 행한 사람은 불의한 자다. 그 불의한 자를 쭉 나열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계속 읽습니다. 10절 다시 시작. 도적이나 탐나는 자나 술 취한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이 네 가지 도둑질을 하면 절대로 한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10계명 펴지 않았다. 그 중에 8계명 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도둑질 하는 건 네 가지. 첫 번째 뭡니까?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부모 것을 도둑질하고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세 번째,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 이거 왜 한다고요? 사람의 계명 가르침 받으니까 악한 생각에서 출발하는 거라는 거예요. 미혹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의한 자라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마지막에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거 잘 깨달으셨어요. 절대로 도둑질한 자 되지 않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것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도 도둑질하지 말고 예수 믿었으니까 마땅히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자기 사람 만들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분자라면
말씀을 가르쳐서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돼. 주님을 따르도록, 교회 중심으로 살도록, 목회자 중심이 돼야 목회가 힘있게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평신도 시절에 그렇게 했습니다. 부교육자 시절에도 그렇게 했고, 제가 안산에서 부교육자 그만두고 작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했어요. 들어가는 순간에 저는 계급장을 떼었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전도사가 아니다. 왜? 사역을 하니까. 이 교회 하나님의 계책을 열어줄 때까지 평신도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성도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있다 보니까 집사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봉투를 딱 내밀면서 교회하고 담임 목사님을 비방하려고 그래요. 당신이 나를 찾아온 목적이 뭐냐? 왜 당신 어느 교회 다니는데 내한테 이렇게 하느냐? 봉투집에 넣으라고 부끄럽게 만들어 보냈어요. 그 돈이 내한테는 정말 필요한 돈이죠. 그리고 한 회원으로서 목사님이 시킨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감동이 돼서 윤전도사를 위해서 개척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 합심 기도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직접 차를 가지고 나를 태워가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척하게 하고 난 다음에 거기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릴 때 나는 그분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윤일석 전도사 개척하는 거 축하할 일인데 우리 교회에서 A급 성도가 나간다고. 여러분 오늘 이런 사람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 도둑질하지 말고 말씀에 굳게 서서 사람 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자기 사람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이런 사람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뺏고 간교한 거 전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아닌 건 다 버리게 하고 하나님 말씀만 전해서 그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도록. 아멘. 마지막 죽을 때도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도움을 받아 영혼 구원을 받는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이런 사람들 되어가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중에 도둑질하면요 반드시 하늘나라에서 쫓겨납니다. 이게 오늘 성경입니다. 이런 사람들 오늘 회개하기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